하나님 말씀 오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31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10페이지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기독교 강요 제22장입니다. 성경적 근거들을 통하여 선택교리를 확증함이라고 하는 부분, 오늘 1절부터 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선택은 공로에 대한 예지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근거함이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선택의 교리가 예지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과 관련되어 있다는 개념을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정론을 다루게 되면 예정론과 항상 같이 맞물려 들어가는 그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선택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선택이라는 단어가 제가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택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신적인 단어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있죠. 근데 이 선택이라는 것이 얼마나 신학적이고 얼마나 신적이냐면 한 번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는 이런 어떤 카피라이트가 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에 있어서 선택이라는 영역은요, 사실은 굉장히 신적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어지기도 하고 뭐 완전히 달라지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이 선택이라는 영역이 자꾸 우리의 영역일 것이라고 자꾸 착각을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선택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굉장히 익숙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한번 뒤돌아보게 되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과연 우리가 선택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영역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상당수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내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나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떻게 희한하게 하나님께 이렇게 환경적으로 몰려가면서 선택에 한계가 있는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단편히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여러분들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사람이 어느 날 냉장고를 사려고, 그 마켓에 갔습니다. 마켓에 가서 냉장고를 사는데 선택이 여러분들 주권에 있지 않다는 것은 무엇으로 이미 제약을 받고 있죠? 돈. 그죠, 돈. 그것에 의해서 내가 원하는 냉장고를 사고 싶어도 선택할 수 없죠. 근데 우리는 그것이 돈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선택의 폭을 제한해 놓으신 거예요. 선택이라는 것은요, 사실은 우리에게 주어진 영역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대한민국에 사는 것이 여러분들의 선택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프리카에서 까만 피부로 태어났을 수도 있었어요. 예. 또는 여러분들이 백인으로 태어났을 수도 있었고, 여러분들이 북한에서도 태어났을 수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님이 피난을 못 내려왔으면 저는 지금 북한에서 아마 좀 살고 있을 거예요. 아니, 아직 못 살았겠죠. 좀 금방 죽었을 거예요. 아마. 우리가 어디에서 태어나느냐, 우리가 누구로부터 태어나느냐, 또는 내가 어떤 여건에서 태어나느냐, 또는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남자로 태어나겠다고 해서 굉장한 결의를 가지고 태어나신 분 있습니까? 난 여자로 태어나겠다. 어떤 분이 이래서 난 다음에 태어나게 되면 나는 여자로 안 태어날 거야. 남자로 안 태어날 거야. 그거 자기 마음대로 안 돼요. 자기 마음대로 안 돼요. 여러분들 자녀를 낳을 때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자녀는 이러이러하니까 하나님, 나는 이런 자녀를 얻어야 돼요. 그래서 나는 내가 원하는 자녀를 내가 IQ는 어느 정도 돼야 되고요. 얘가 얼굴이 이렇게 생겨야 되고요. 코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귀는 어떻게, 입은 어떻게 생기고, 막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대로 되나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과연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나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선택했다는 것 중에서 여러분들이 뒤돌아서 보게 되면 이게 내가 어떤 환경과 또는 어떤 힘에 의해서 그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떠밀리다시피 선택하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많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런 선택이라는 영역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는 간혹 가다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 저는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나요? 저도 다른 집처럼 태어날 때 금수저 또는 다이아몬드 수저 이렇게 물고서 태어나면 좋잖아요. 우리는 그거 가지고서 굉장히 신세한탄하기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런 얘기하죠. 만약에 다시 태어난다면 나는 이렇게 살겠다.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건 다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신앙을요, 아주 중요한 개념을 하나를 딱 요약을 하는데, 그 개혁주의는 하나님 주권이라는 교리로 딱 정의가 되어져. 하나님 주권.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우리의 반응에 의해서 우리가 알미니안주의자가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칼빈주의자가 되느냐, 개혁주의자가 되느냐, 또는 우리가 불신자가 되느냐, 또는 신자가 되느냐를 우리는 또 규정하게 됩니다. 우리는 자꾸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돼야지 이거 복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불만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정론은 또는 선택교리를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구원받고 구원받지 않고는 인간의 선택에 의해서 규정되어져야 된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것이 우리는 합리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러면서 우리는 뭐라고 했냐면 선택교리를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왜 성경에 의하면 칼빈주의자들에 의하면 사실 칼빈주의자들의 주장이 아니라 성경의 주장인데 그들은 그렇게 얘기하기 좋아하죠. 왜 칼빈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냐. 그럼 부당하지 않냐. 그럼 우리는 또 항상 어떻게 돌아가죠? 그러면 내가 아무리 예수 믿으려고 해도 소용없지 않냐. 내가 아무리 애를 쓴다고 할지라도 구원은 뭐 이미 정해진 거라며. 그러면 나 뭐 애를 안 써도 구원받을 사람 나 언젠가 구원받겠네? 라고 하는 식으로 생각하죠. 왜 자꾸 이런 생각을 하느냐? 1차적으로 우리는 구원을 얘기할 때 항상 책임을 도외시하고 그 구원 항상 무엇하고 연결해서 얘기하냐면 천국 가는 거로만 연결해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자, 한번 제가 이렇게 얘기합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고난받도록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핍박받도록 선택하셨습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나 선택했어요. 여러분 그러겠습니까? 아니죠. 우린 자꾸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천국 가도록 선택받은 사람. 그러니까 저마다 뭐예요? 나 선택해달라. 근데 그거는요, 복음을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사도들의 복음은 뭐였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으심과 십자가예요. 그게 선택이거든요. 그게 선택. 여러분 한번 봅시다. 4절 한번 보게 되면,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선택이죠.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선택과 뭐가 같이 가죠? 예정이 같이 가요. 근데 여기서 뭘 얘기하냐면, 왜 선택했냐? 여기 해석하기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지옥에 갈까봐 선택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죠?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우리는 거룩하고 흠없게 사는 건 관심이 없으면서 왜 나 선택 안 했냐라고 불평하죠. 그죠? 근데 좀 더 그 뼈 아픈 얘기를 한번 할까요? 그렇게 해서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6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이렇게만 보게 되면은 뭐 별거 아니네. 은혜의 영광 찬송 기타 들고 맨날 예수님 찬양 그러면 되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이 찬송이라는 이 헬라어 에파이노스라고 하는 헬라어 이 단어는 기독교 공동체의 고백으로서의 찬양과 예배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뭘 의미하냐면 그의 은혜의 영광을 예배케 하기 위해서요. 이 찬송이라는 단어는 예배라는 의미로 사용된 단어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우리는 왜 구원받았어요? 무엇을 위해서 구원받았어요? 예배를 위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럼 예배의 요소가 뭐죠? 예배의 요소에는 기도가 있죠. 예배의 요소에 또 뭐가 있죠? 말씀이 있죠. 말씀 증거. 그 또 예배 요소에 뭐 있죠? 율법 준수.
그리고 헌신함, 자기 부인. 그게 예배의 요소랍니다. 예배의 요소. 근데 우린 이거 하기 싫단 말이에요, 이건.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는 걸 뭐로 알 수 있죠? 내가 예배자로 바뀌었다는 걸 통해서 알 수 있죠. 난 예배에 관심 없어. 천국만 가면 그만이야. 예배를 개떡같이 드리든 소떡같이 하든 나는 상관없어.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든 안 받든 난 관심 없어. 우리는 뭐에만 관심 있죠? 천국만 가면 그만이야.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썩었는지 아십니까? 한국교회가 왜 윤리도 없고 도덕도 없고 질서도 없고 왜 막 가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구원이 우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 내가 왜 구원을 말하는가? 내가 무엇을 위하여 선택받았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자, 아까 하던 얘기 돌아갑시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받도록 선택하셨다. 그게 사실은 성경에 얘기하는 바예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나 선택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게 반응하지 않을까요? 실제로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면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애매히 고난당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그렇게만 살지 않아도 고난 안 당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고 이것이 이웃에게 유익이고 사랑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사랑이라고 믿지는 않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오해를 사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미움을 받고 이 땅에서 끊임없이 핍박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그걸 위해서 부름받았다고 여러분 인정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걸 위해서라면 여러분 예수 믿겠습니까? 그걸 위해서라면 예수 안 믿겠다는 거죠. 그죠? 사람들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구원만 시켜달라는 거예요. 구원만. 도대체 왜 구원을 받기를 원하냐는 거예요. 제가 구원의 목적에 관해서 구원을 추구하는 동기, 그 이유에 관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죠. 제가 칼럼에다 제가 썼죠. 우리가 구원을 추구하는 이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있어서 그가 진정으로 구원을 추구하게 되었을 때 그게 나타나는 성령님의 예비적인 사역이 있죠. 뭐부터 시작하죠? 내가 진정으로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케 하고 내가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난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사모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내 속에 이 악함에 대한 그 탄식, 내가 너무나 이 죄악 가운데 있다는 것에 대한 탄식 때문에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가운데 어느 날 내가 그 죄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것, 그것이 구원이죠. 구원이라는 건 단순히 천국 간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건 결과적인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음이 분명하죠. 왜냐하면 나는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합니다. 저는 과거에 특정한 죄의 노예였습니다. 저는 돈의 노예였습니다. 저는 알코올의 노예였습니다. 저는 동성애의 노예였습니다. 저는 특정한 어떤 죄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나는 그 죄로부터 자유케 되었습니다. 부분적인 구원이죠. 제가 왜 부분적인 구원이라고 얘기하냐면 그 특정한 죄에 대해서 자유케 되는데 우리는 이게 일시냐 그렇지 않으면 참된 은혜냐에 관한 개념을 뭐로 할 수 있죠? 그 은혜의 지속성을 가지고 알 수 있죠. 우리는 어떤 사람이 알코올 중독으로부터 자유케 되었지만 그 이후에 다른 죄악에 계속 노예 생활한다면 그가 받은 은혜가 과연 진짜였는가에 관해서 의심해 볼 필요성이 있죠. 하나님의 은혜는 내주하는 은혜거든요. 그는 하나씩 하나씩 좀 더 자유하게 되죠. 그래서 죄로부터 자유하는 영역이 점점점 늘어남으로써 어떻게 해요? 우리는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흠이 어떻게 해요? 점점 사라져가죠. 이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성화라고 하죠. 성화. 그래서 조지 필드 같은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내가 구원받은 존재임을 확신하는 중요한 근거가 뭐예요? 성화라는 거예요. 성화. 날마다 주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져 가고 날이 갈수록 주의 말씀 앞에 내가 더 굴복되어져 가는. 근데 우리는 그것에 굴복될 마음이 없단 말이에요. 문제는. 그거 왜 나오냐? 내가 하나님 말씀에 굴복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께 굴복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굴복할 마음은 없어요. 천국 가기 위해 단순히. 근데 그런 식으로 천국 가는 법은 없다는 거죠. 우리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구원받았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굴복되지 않는 그 심령에 성령께서 너 이런 존재야. 나는 하나님 말씀에 한 번도 제대로 굴복해 본 적이 없군요. 성령께서 조명을 해주시죠. 그 다음서부터 탄식이 나오고 그러는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를 하여금 굴복해 하시면서 내가 드디어 진리 안에서 그 말씀이 나를 자유케 하였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되죠. 그랬을 때 그 사람들에게 뭐가 나오죠? 은혜의 영광을 찬송케 되죠. 은혜의 영광의 찬송이 뭐로 나타나요? 그 증상이 기도로 나타나고 율법 준수로 나타나고. 율법 준수는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렇죠? 이걸로 다른 말로 뭐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행복하게. 과거는 어떻게 하죠? 과거에는 하나님은 나를 기쁘시게 해주시는 존재로서 서비스해줘야 되고, 이웃은 나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지배하거나 억압해야 될 대상으로 생각을 했죠. 근데 우리는 이제는 행복이 목적이 아니라 행복이 수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리고 이웃을 행복하게 하게 하는 것이, 뭐 행복하게 한다는 말을 오해하지 마시죠. 기분 좋게 해준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자녀들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때로는 매를 들기도 하죠. 그죠? 제가 때로는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때로는 어떻게 해요? 엄격한 교회의 질서와 어떤 율법적 잣대를 사용할 때도 있죠.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에게 진정한 유익이고 그것이 그들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 거라는 걸 믿기 때문이죠. 우리는 행복 숭배자가 아니라 우리는 행복을 나누는 자. 그래서 우리는 복의 근원으로 부름받은 존재가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이 선택에 관한 부분을 제가 좀 더 얘기합시다. 우리는 선택에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서부터 커가면서 점점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왜 하나님은 나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았느냐에 관해서 대단한 불만을 갖게 됩니다. 저도 그 불만이 끊임없이 계속 나타나고 그리고 시간에 와서 또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 하나님과 갈등하는 가운데 또 납득되어지고 그러죠. 대표적인 케이스, 야곱. 왜 하나님 나는 장자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왜 나는 장자로 태어나도록 나를 선택하지 않으셨나요? 우리의 문제가 그거죠. 우리 항상 불만이 그거죠. 왜 나는 장자로 태어나도록 되지 않았는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본성적으로 태어났을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은 왜 나는 여자로 태어났습니까? 나는 여자로 태어나서 난 선택하지 않았어요. 과거에 우리 외할머니, 가까운 우리 애들한테도 우리 외할머니 얘기를 하는데 우리 외할머니는 천재였거든요. 그냥 한 번 들으면 무조건 다 외워요. 그냥 저희 어머니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때 저는 굉장히 어렸기 때문에 우리 외할머니가 그렇게 머리 좋은 사람인지 몰랐어요. 그냥 머리 허해가지고 맨날 쪽지고 한복 입고 돌아다녀서 그냥 할머니 그냥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그 할머니가 어느 정도 머리가 좋았냐면 옛날에 우리 집에서 구멍가게 했을 때 구멍가게 때 장사 되게 잘 됐었거든요. 하도 잘 돼가지고서 동네에서 시기할 정도였어요. 근데 구멍가게를 하는데 우리 어머니가 잠깐 그 구멍가게를 비우고 출타를 하러 어디 갔다 오면서 할머니한테 구멍가게를 맡겼어요. 근데 우리 할머니는 일자무식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여자들이 글을 배우면 못 쓴다 그래서 글을 안 가르쳤대요. 지주 집안의 며느리인데도 글자를 몰라요. 글자를.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가 옛날에는 외상이라는 걸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외상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뭐 우리 집에서 뭐 연탄도 팔고 그랬거든요. 그럼 연탄 뭐 가져와서 외상, 두부 한 모 가져와서 외상. 그럼 외상하면 그걸 다 일일이 외상 장부에다 다 적어놔야 돼요. 그럼 까먹잖아요. 근데 우리 할머니는 그 동네 주민이 아니기 때문에 뭐 사람 이름, 사람 얼굴도 모르고 뭐 어쩌다 한 번씩 오는 그런 관계니까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출타해서 전역 때 들어왔어요. 다 기억해요. 누가 얼마 언제 뭘 외상했는지 다 기억해요. 우리 어머니 거기다 기록만 하면 그런 거예요. 할머니가 얘기하면 그 있지 개똥이 엄마 그 이름 물어보니까 개똥이 엄마라고 하던데 개똥이 엄마 얼마요? 두부 한 모 그 얼마 뭐 30원 뭐 이런 식으로 다 기록을 해놓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자로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글씨를 못 배웠어요. 우리 할머니가 선택하셨나요? 선택 안 하셨죠. 할머니가 머리가 워낙 좋아가지고 그 좋은 머리를 큰애 삼촌이 닮았는데 큰애 삼촌은 이 법서 이렇게 두꺼운 걸 두 번만 읽으면 글자 그대로 다 외운대요. 그냥 머리가 스캐너예요. 그 자기는 시험이 어렵다는 걸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대요. 왜 시험이 어렵다는지 납득이 안 간대요. 근데 그렇게 머리 좋은 사람이라도 여자로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어떻게 해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요. 오죽하면은 우리
외할아버지가 인민군으로 징용됐었거든요. 인민군으로 징용됐었는데 우리 할머니는 일자무식이다 보니까 남편을 끄집어내서 이렇게 구출해낼 수가 없겠죠. 그죠? 옛날엔 여자들은 굉장히 사회적 제약이 많았거든요. 근데 우리 어머니 얘기로는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할머니가 워낙 머리가 비상하셔가지고 글씨 하나 모르는 양반이 동사무소고 뭐고 관공서 다 돌아다니면서 남편을 끄집어낼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찾아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류 작성을 다 다른 사람들한테 부탁을 해서 글씨를 모르니까 서류 작성 부탁을 해서 서류 작성 다 하고 그래서 자기 남편을 끄집어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무원이 하는 얘기가 뭐라 하냐면 아주머니 남자로 태어났으면 대단했었겠습니다. 그러대요.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단지 여자로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자, 우리는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이런 말씀드리냐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원망스럽지 않나요? 근데 하나님이 여자로 그 시대에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저는 솔직히 그래요. 그 좋은 머리 가지고 거기서 왜 태어났어야 되죠? 우리가 인간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 좋은 머리 가지고 요즘에 태어났으면 우리는 어땠을까요? 큰일 했겠죠. 그죠? 말도 굉장히 잘했거든요. 할머니가 그 시내가에 가서 빨래하고 시작하면 동네 아줌마들이 다 모여들었대요. 너무 말을 잘하니까. 너무 재밌게 잘하니까. 카리스마 장난 아니죠. 그리고 이 배짱이 워낙 두둑해가지고 지방빨갱이 일어나서 지주니까 땅 뺏겠다고 오면은 아들 다칠까봐 아들 뒤로 물리고서 혼자서 막 호령해서 야단을 치고 그럴 정도였어요. 그래서 굵은 강목에 맞아서 머리가 터지고 기절하셨었는데 그 정도로 담대하기도 보통 담대한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 요즘 태어났으면 이 시대에 태어나도록 선택을 받았다면 아니 남자 아니라도 좋아요. 여자라도 그죠? 만약에 그분이 남자로 태어났으면 더 대단했겠죠. 그럼 우리는 자꾸 이렇게 원망하기 쉽죠. 하나님 왜 나는 하필 이 시대에 게다가 우리 외할아버지가 굉장히 무능했거든요. 그리고 한량이 소위 한 단어로 얘기하면 한량. 예. 술 좋아하죠. 여자 좋아하죠. 노는 거 좋아하죠.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왜 하필 나는 이 집에 시집을 오게 하셨나요? 그죠? 사실은 옛날 여자들은 자기가 어느 집으로 시집 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거든요. 우리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상당수가 나에게 선택이 없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체념해버리죠. 그래서 나타나는 어떤 사람들의 사고가 뭐냐면 운명론이에요. 난 어쩔 수 없나 봐. 나는 이렇게 태어나도록 운명 지어졌나 봐. 근데 동일한 상황에서 선택을 어떻게 이해하냐.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관점,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이라는 관점에서 다시 이야기되면 태도는 정반대예요. 여러분 운명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인생을 적극적으로 사나요? 아니면 그냥 대충 사나요? 대충 살죠. 왜냐하면 운명이라고 생각하면요. 어차피 내가 애써봐야 소용없어. 그냥 내가 떠밀리듯이 사는 거야. 이러다가 그냥 가는 거지 뭐. 마치 강물이 흐르는데 낙엽이 둥둥둥 떠내려가듯이 어쩔 수 없지 뭐. 내가 그렇게 살도록 운명된.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여기서 벗어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이라는 것을 이해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거기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나를 하여금 지금 이곳에 여자로서 이 가정에 이렇게 살도록 선택하셨는가를 고민해요. 뭘 얘기하는 거죠? 소명을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예정과 운명론의 차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어서 나를 이 가정에 선택하셨다. 그게 작정이에요. 그게 작정결이에요. 그게 예정결이고요. 오늘 보면 다시 한번 읽읍시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나면 그 가정 안에서 또는 자기가 몸담고 있는 사회 안에서 자기가 몸담고 있는 직장 안에서 또는 자기가 몸담고 있는 교회 안에서 라이프 스타일이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정이 의미 없는 작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작정 안에서의 예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나를 선택하셨는가? 인생에 의미가 있죠. 과거에는 의미가 없었어요. 왜요? 나의 행복만을 위해서 나는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죠? 그럼 우리는 계속, 왜 우리는 그 운명에서 우리는 탈출하려고 애를 쓰죠? 내 행복을 자꾸 가로막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것이 극단적으로 나중에는 뭐를 선택하게 만드냐면 자살을 선택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나는 그 하나님께서 선택해 놓으신 그 어떤 환경과 그 공간을 나는 이탈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싫어요. 내가 여자로 또는 내가 남자로 태어났다면 난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그렇죠? 그 내가 이 시대에 이런 가정에서 또는 이런 어떤 사회에서 내가 태어났다는 걸 나는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그 인정하기 싫은 것이 뭐로 나타난 그런 유형의 반항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과 작정이라고 하는 것을 다르게 이해하게 된다면 제가 지금 이 부분을 두 가지를 같이 겸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선택만이 아니라 일시적 선택까지도 같이 동일한 원리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영원한 선택과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것으로 지금 에베소 1장 4절부터 6절까지 얘기하고 있지만 흥미로운 사실은 이 원리가 우리 일시적인 선택과 작정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선택받았다고 얘기하면서 내가 현재 있는 그곳에서 나의 행복만을 위해 주변 사람들이 희생시키려고 애를 쓰며 내가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저 인간을 굴복시키고 내가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저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고 내가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가 막 공격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선택과 작정을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여러분들의 현재 있는 모든 장소는 여러분들의 선택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작정과 예정의 결과예요. 그럼 우린 거기서 질문을 던져야죠. 왜 나를 선택하셨나요? 답은 이거죠.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 왜 나를 이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나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항상 답은 똑같아요. 하나님 왜 내가 이 나라에 태어나게 하셨나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케 하려고. 좀 더 노골적인 표현을 생각합시다. 어떻게 해요? 예배자로 살라고. 더 적용하기 편한 단어를 생각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희생하며 거기서 헌신하라고. 소위 이것이 기독교적 사고방식이기 때문에 이 기독교적 사고방식이 들어간 나라들이 엄청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프론트 정신이 이게 사실은 기독교 정신이에요. 나에게 주어진 현상과 현실에 대해서 체념하며 낙담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하는 거죠. 끊임없이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이것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무엇을 이해해야 되냐면 1절에서 하나님의 선택은 공로와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죠. 내가 열심히 공부를 했더니 내가 노력을 많이 해서 내가 서울대 갔다. 그러니까 내가 서울대를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 내가 인정하겠는데 나의 공로도 어느 정도 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서울대학 갔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서울대학에서의 이 어떤 학벌을 누구를 위해서 사용해야 돼요? 당연히 나를 위해서 사용해야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고마워요. 땡큐. 그런데 제가 애쓴 것도 있으니까 이거는 제가 덕을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That's okay? 하나님 인정하시죠?
이게 공로사상이에요. 이 공로사상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의 구원의 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예요? 내가 너를 선택하였으니 네가 할 일은 너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먹든지, 그래서 나온 용어가 그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하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적어도 이 영역은 내가 노력해서 인정해요. 하나님이 한 99% 정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인정하는데 1% 정도는 저의 공로도 인정하셔야죠. 요 영역만은 그래도 don't touch. 손대지 마세요. 요것만은 인정해 주셔요. 요것만은 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특정한 영역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영역이 자꾸 생기죠. 근데 그 왜 자꾸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 이게 공로주의 때문에 그래요. 공로주의. 물론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거듭났다고 해서 이 공로주의가 싹 포맷되는 건 아니겠죠. 그러면 뭐 여러분들 성화될 필요가 없게요. 완전 성화된 건데. 스텝 바이 스텝으로 전혀 어떻게 되죠? 이것도 아니었구나. 이것도 내 영역이 아니었구나. 이것도 내가 주장할 영역이 아니었구나. 하나씩 하나씩. 그래서 이게 뭐예요? 예배라는 게 그거잖아요. 하나씩 하나씩 과거에 굴복되지 않았던 영역이 수많은 사건을 통해서 굴복시켜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문제들이 자꾸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 자꾸 발생하죠. 그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너 이 문제에 대해서 너 굴복하겠니? 그래서 납득 못해요. 납득 못해도 굴복하겠냔 말이야. 근데 거기서 하나씩 하나씩 굴복되어져 가면서 어떻게 해요? 나의 삶이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케 하는 것으로 진보해 나가는 것이죠. 그게 성화예요. 그걸 성화. 한번 우리가 그 1절 첫 번째 줄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제시한 이 모든 입장들에 대해서 특히 신자들의 값없는 선택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논란을 벌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절대로 흔들림이 없다. 대개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타나게 될 공로들을 미리 보이시고 거기에 따라서 사람들을 구별하신다는 식으로 생각을 한다. 소위 예정론자들은 어떤 식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예정론에 관한 표현이 여기저기 있으니까 예정을 부정하지 않아요. 예정을 부정하지 않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냐면 그래요. 예정하셨어요. 근데 그 예정을 하나님이 전지하셔서 미리 내다보시고 저 사람들의 공로가 이러이러한 식으로 공로를 추구할 테니까 저건 쓸만한 놈이네. 그래서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교묘한 것이죠. 그렇죠? 내가 애써서 내가 구원받은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좀 삭감해버리는 존재로 공격을 받을 것 같으니까 어떤 식으로 공격을 해요? 이 교리에 대해서 그래 예정하셨지. 근데 예정하셨는데 그 예정은 앞으로 우리가 얼마나 선하게 살지를 알고 예정하신 거야 라는 식으로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거죠. 그게 사실은 가톨릭 교리이기도 해요. 그게 가톨릭 교리예요. 왜 가톨릭 교리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여기서 공격하는 게 가톨릭 교리지 알미니우스를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알미니안주의라고 하는 것은요. 칼빈의 제자가 그 배자 아닙니까? 배자의 제자급이 있는 사람이 바로 알미니우스거든요. 그러니까 칼빈 후대 사람이에요. 이 알미니우스는. 그래서 돌트 총회가 이 사람 때문에 돌트 총회가 생기고 알미니안주의가 뭐가 잘못됐는지를 돌트 총회에서 회의를 해서 그것을 공격한 게 바로 칼빈주의 5대 교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칼빈이 공격하는 건 지금 가톨릭주의를 공격하는 거예요. 가톨릭주의.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526페이지 그 페이지 밑에서 맨 마지막 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의 결정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그냥 버려두신다는 것 때문에 그들이 그를 대적하여 행동을 취하는 것이다. 근데 칼빈이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거 아주 흥미로운 표현이에요. 위에서 세 번째 줄. 우리는 체험을 통해서 확증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는다. 여러분 칼빈이 체험을 무시하는 존재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칼빈은 이 교리가 체험과 괴리되어 있는 어떤 탁상 공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칼빈이 가장 혐오했던 것이 뭐냐면 이성적 합리성을 가지고 실제로 이 교리가 삶에 적용되느냐 어떠냐도 아무런 검증됨 없이 무조건 이게 성경의 논리야라는 식으로 막 몰아붙이는 그런 몰상식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칼빈은 항상 이 특정한 교리가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과 또는 우리의 체험과 얼마나 직결되어 있는지를
얘기하면서 우리는 현실적이지도 않은 걸 소위 스콜라적 논리를 가지고 강요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칼빈을 가장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이 영역이거든요. 최근에 어떤 그 유명한 목사님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부흥론은 굉장히 위험한 부흥론이다라고 얘기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논리가 무엇이냐면 로이드 존스의 주장에 의하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건 뭘 얘기하죠? 성령께서 내주하신 거죠. 이미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근데 로이드 존스는 뭐라 하냐면 우리는 이미 내주 안에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반복적으로 성령이 위로부터 부어주신 것을 경험해야 된다. 그거에 관해서 이거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왜 말이 안 되느냐? 어떻게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미 안에 계시는데 그분이 또 어떻게 밖에서 다시 부어질 수 있느냐? 여러분, 이게 바로 스콜라주의예요. 합리주의. 우리의 합리성하고 안 맞기 때문에 로이드 존스 같은 분들의 주장이 틀렸다. 근데 여러분, 로이드 존스의 주장은요, 청교도들의 주장이에요. 청교도들의 주장은요, 성령이 반복적 부어주심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그냥 막 얘기가 나온 것이 아니라 성경에 다 나오는 얘기거든요. 자,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얘기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이 합리성으로 얘기한다면 여러분, 여러분들 심령에 예수님 계시죠?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나요? 성령님이 한 분이신데 어떻게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실 수 있나요? 여러분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좀 합당한가요? 자, 그럼 또 이렇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는 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성자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셨을 때 여러분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실 때 성부 하나님은 고통당하셨나요? 안 당하셨나요? 이 사람들이 이 부분이 삼위일체적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어떤 해석이 나왔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통당하셨을 때 성부도 고통을 같이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 하냐면 성부 순환설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이단이거든요. 그렇게 얘기하면. 왜 이단이죠? 삼위일체인데? 성부 하나님도 같이 고통당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땐 성자 예수님만 거기서 고통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부는 그 고통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그럼 이것이 어떻게 말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칼빈이 얘기하는 중요한 논점이 무엇이냐면 합리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합리주의적 철학적 관점으로 이 논리에 꿰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이 어떻게 얘기했냐를 가지고만 얘기하자는 거예요. 그것이 칼빈이 얘기하는 성경주의적 관점이에요. 그랬을 때 여러분 복음이 위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코넬리우스 반티는 뭐라 얘기하냐면 이런 성경주의적 해석관을 칼빈이 기껏 정립을 시켜놨더니 데오도로 베자서부터 다시 스콜라주의로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 같으면 안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그래서 나타난 것이 뭐냐면 중생한 사람이 반복적으로 성령 부어주심을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가르침이 교회 안에서 실존해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났죠? 교회가 무능해지기 시작하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합리성으로 따지면 안 돼요. 자꾸 이런 식의 논리를 얘기하죠. 여러분 합리적으로 이게 말이 됩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신데 왜 굳이 위로부터 다시 부어줘야 되죠? 그 성령님이 저기서 충만해지면 되는 거 아닌가요? 말이 되죠. 근데 그건 우리 안에서 말이 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말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게 그거예요. 그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 분파가 생기고 갈등하고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이 얘기는 이 정도만 합시다. 하여간 칼빈은 지금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않을 사람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선택했는데 기준이 있냐? 그 기준이 뭐 있기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은 합리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선택이 좀 불이하다거나 불합리하다거나 오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선택의 기준을 우리에게 계시하지 않으셨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선택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근거를.
자,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사람을 선택하는데 그 사람에게서 선택할 근거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굉장히 많이 느껴요. 어떤 사람이 이제 도덕적인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약간 부도덕한데 그 사람 하나님이 선택하셨단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죠? 야곱과 에서 아닙니까? 야곱과 에서 사건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쌍둥이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의도적으로 쌍둥이로 태어났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죠? 조건이 똑같다는 거예요. 조건이 똑같아요. 근데 똑같은 조건 하에서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장자를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차자를 선택하셨어요. 그것은 외적인 장자라고 하는 요건 때문에 선택하는 그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실 때 우리에게서 어떤 조건을 찾아서 선택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내면 안에서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선택하신 것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황인종으로 태어나셨나요? 여러분들 가끔가다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도 백인으로 미국에서 미국이나 뭐 호주나 영국에서 백인 태어나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그런 거 따지지 마세요. 못생긴 백인으로 태어났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렇잖아요? 백인이라고 하면 다 잘생겼나요? 근데 우린 자꾸 그런 식의 가정을 하죠. 왜 하나님 나는 저렇게 백인으로 태어나지 않았나요? 하나님 그러시. 야, 백인은 다 잘생긴 거 아니야. 못생긴 사람 많아. 우리는 자꾸 이런 식의 생각을 많이 하죠. 왜 그렇죠? 아주 출발에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인생을 소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나의 만족과 행복을 위해서 항상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어떠죠? 내가 항상 가장 좋은 조건에서 태어나야 된다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나는 본성적으로 행복하기 위해서 모든 걸 선택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선택할 때 여러분들 선택의 기준이 뭐죠? 이익이잖아요. 나의 만족. 그죠? 전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 선택한 목적이 뭐냐고 물어보고 싶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선택하지는 않았어요. 그것 또한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선택할 때 선택의 요건이 뭐였냔 말이에요. 그것이 항상 우리의 문제죠.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할 때는 그런 식으로 선택하지 않았어요. 항상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특정한 어느 곳에 있을 때는 거기서 여러분들의 어떤 소명을 감당하도록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이라는 개념을 잘 이해하게 되면 어떤 중요한 사고의 전환이 생기냐면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났지가 아니라 왜 나는 이곳에 태어났지로 질문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인생에 대한 질문이 달라져요. 왜 나는 이 가정에서 태어났지? 그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소명이에요. 왜 나는 부모님이 예수님 안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죠? 그게 여러분들의 소명이에요. 저는 이전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하필 나는 이 시대에 태어났지? 이 시대에 태어나니까 되게 피곤해요. 이 시대에 태어나니까.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가 찬송가에서 나온 것처럼 새 시대에 새로운 사명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저는 이 시대에서 제가 뭔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태어난 것이고, 저는 그 소명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우주의 중심 또는 삶의 중심을 나로 항상 기준을 잡으면 우리는 다 풍요롭고 안락하며 다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길 바라고 우리는 영국이나 미국 같은 어떤 귀족적이거나 어떤 부유한 집에서 태어나죠. 여러분 먼저 번에 트럼프가 대통령 되지 않았습니까? 트럼프 아들 보셨어요? 트럼프 아들 키가 좀 크잖아요. 얘가 금발머리에 얘가 완전히 귀족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걔가 나이가 많은 줄 알았어요. 키가 아주 커서 170이 한 넘어 보이거든요. 얘가 10살이래요. 저 깜짝 놀랐어요. 걔가 10살이에요. 걔라고 그래도 괜찮아요, 여러분. 근데 그 아이가 이 아버지가 대통령이 돼서 백악관에 들어가잖아요. 백악관에 들어갔는데 자기는 백악관에 안 들어가고 싶다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애들하고 같이 공부하고 싶어요 해가지고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는데 이유가 뭐냐면 걔 하나를 위해서 들어가는 경호 비용이 매달 몇 억씩 나간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왜 나는 트럼프 아들로 또는 트럼프의 딸로 태어나지 않게 하신 거죠? 트럼프가 왜 백악관에 안 들어가고 싶어 하는지 아십니까? 너무 초라해서요. 자기 집이 너무 화려하니까, 예, 백악관이 너무 초라해서 별로 있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 불편한 거예요, 백악관이. 트럼프의 그 집에 들어가면요, 완전히 장난 아니래요. 상상 초월이라는 거예요, 상상 초월. 근데 우리는, 잘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그런 부자의 자녀로 태어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나는 복이 많아. 그 문제가 아니에요. 왜 나를 부잣집에서 태어나게 하셨는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 돌리기 원하시는 것인가? 어떻게 그의 이름을 찬송케 하기를 원하시는 것인가? 왜 자본주의가 썩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썩는 거예요. 자본주의가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돈을 많이 주셨는가? 여러분, 돈이 사람을 따라다니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것도 선택이라는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돈을 많이 주신 이유를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이것 통해서 어떻게 그 이름을 찬송케 하기를 원하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예를 들어서 헌재의 재판관이 되게 하셨을까요? 그것도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관점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이름을 찬송케 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어떻죠? 우리는 모든 것이 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누리고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모든 걸 선택한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유리한 쪽으로 내 중심적으로 모든 걸 선택하고 해결하고 내가 돈을 많이 벌었어. 그러니까 공로주의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재물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나에게 주셨다라고 생각하면 왜 주셨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공로와 노력으로 내가 이렇게 많은 재물을 얻었으니 이건 내 돈이지.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지? 청지기 사상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재물의 청지기이고 내가 명예의 청지기이고 내가 건강의 청지기이고 내가 어떤 권세의 청지기라고 하는 것을 인식한다면 그 청지기로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요? 왜 나에게 이렇게 하셨는가? 오늘날 목회가 타락하는 이유 중 하나도 뭔지 아십니까? 무조건 사람들만 많이 끌어모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죠. 저는 왜 그렇게 사람들 많이 끌어모으고 싶어서 관장인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전 사람들 올 때마다 부담스러워요. 그죠? 왜냐하면 더 많이 내가 관리해야 될 청지기적 소명이 커지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라는 관점. 이 선택이라는 개념 하나만 여러분 바뀌어도요. 모든 것에 대한 해석이 다 달라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선택이라는 문제를 항상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구원이라는 문제도 내가 선택하는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천국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기독교를 선택한 거야. 그리고 내가 예수 믿기 위해서 이 교회를 선택한 거야. 내가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예수 믿어준 거야. 내가 선택했다는 공로사상에 들어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그 다음부터는 교만해지죠. 헌신하세요 자매님. 교회 와준 것만 해도 좀 고마워해요. 속으로. 겉으로는 얘기 안 하죠. 그래서 와준 것만 해도 고마워하지. 뭘 자꾸 헌신하라, 헌금하라, 뭐 희생해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뭐하라. 들어. 나 이게 못 다녔어. 무슨 얘기죠? 내가 이제 다른 걸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That's okay. 마음대로 하시는 거죠. 선택이라는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선택이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여러분들이 선택했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죠. 근데 배우자도 사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사실 없어요. 원하든 원치 않았든 배우자는 여러분들의 선택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의 결과예요. 하나님의 작정의 결과. 그렇다면 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묵상해야 될 게 이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 사람을 선택하셨는가? 이게 바로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가 들어간 나라들은요. 사람들이 굉장히 성실해요. 나에게 주어진 조그만 거 하나조차도 왜 이 자리에 나로 있게 하셨는가를 고민하게 만드는 것이죠. 저는 우리나라가 이 사고가 좀 뿌리 깊게 박혔으면 좋겠어요. 뿌리 깊게 박혀야 사회 전체가 굉장히 성숙해지고 책임감이 있는 사회가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책임감이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선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고 자꾸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선택 교리 하나가 사람들의 사고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요. 이 정도로요. 그래서 여러분들 528페이지 중간 패러그래프 한 3줄짜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신의 능력으로 그렇게 놀라운 고귀한 은혜를 받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받아 그 영원한 기업을 누리게 되었다는 생각이 신자들 가운데 가득 차 있어야 하겠다. 여러분들이 고귀하신 은혜, 하나님로부터 오는 고귀하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간혹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생을 너무 쉽게 살아온 사람들은 내가 원하면 원하는 대로 다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요, 선택과 은혜라는 것에 대한 감사를 몰라요. 그게 교만이에요. 그게 교만. 그것 때문에 우리 큰애 삼촌도 굉장히 고생 많이 했어요. 하나님 앞에 연단을 참 많이 받았어요. 끝까지 예수 안 믿고 그러시더라고요. 큰애 삼촌 같은 경우에는 공부가 어렵다고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이것이 은혜라는 걸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진 게 많다는 것이 여러분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가진 걸 많이 태어나면 어떤 문제, 이게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데 우리가 풍요롭게 사는 것이 내가 잘나서 그런 거라 생각해요. 사실 우리가 그 풍요를 얻을 수 있어서 얻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큰애 삼촌이 머리가 굉장히 좋았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큰 삼촌은 시험만 보면 무조건 다 붙어요. 근데 못 붙은 게 하나 있어요. 시험은 잘 봤는데 그 인맥이 안 돼가지고 법조계에 들어갔는데 한계에 부딪혀서 못 올라갔어요. 아, 그것도 감사하죠. 왜냐하면 이것이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알게 하는 거죠.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불의함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펼치시기도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이것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하시죠. 알게 하세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여러분들 좋은 대학 가고 그리고 출세하고 성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까? 흥미로운 사실은요, 서울대학교 간 애들 중에서 서울대학교를 못 간 애들보다 머리 나쁘고 공부 못한 애들도 서울대학 여러 들어갔다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제가 가르쳤던 애 중에 이런 애, 이게 사실 애는 아닌데 아줌마인데 지금 지나고 나서 보면 걔라고 부르기도 좀 미안한 나이인데 저보다 한 8살인가 뭐 그 정도 차이 나죠.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제가 이제 그 전도사로 갔을 때 걔는 고등학교 1학년이었어요. 무지하게 말 안 듣는 1학년. 제가 야단도 많이 치고 꾸지람도 많이 하고. 근데 걔가 시골에서 상업기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대학을 들어가는 걸 꿈을 못 꿀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학교에서는 대학을 거의 못 가는 학교였거든요. 시골 학교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학교는요, 영어를 거의 안 가르쳐요. 영어를 안 가르치던가 수학을 안 가르치던가 하여간 거의 그래요. 근데 걔가 사실은 그 사범대학교 간다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불가능해요. 근데 그러면서 막 기도하면서 한번 원서라도 한번 넣어봐라 해가지고서 시험을 봤는데 신기하게 영어인가 수학인가를 찍었는데 성적이 70점 이상인가 나왔다는 거예요. 턱이 딱 떨어지죠. 근데 여러분 거기서 뭘 느끼죠? 잘 찍었다. 운이 좋다. 그 문제가 아니죠. 이게 사람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린 자꾸 착각을 하죠. 내가 선택해서 또는 내가 노력해서 이걸 얻었다. 그리고 나면 어떤 현상이 나죠? 내가 권리 주장을 하기 시작해요. 권리 주장.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어떤 선택권이 없어. 모든 선택은 나에게 있어. 그것을 자꾸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자각하게 하시는 것이 이유가 무엇이냐면 겸손케 하기 위해서요. 겸손케. 우리가 그 은혜를 찬미하고 은혜를 찬미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헌신과 기도와 그의 이름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왜 충성을 다하지 않죠?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그토록 하나님께 헌신하는데 게으를 뿐만 아니라 인색하죠?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하라고 하면 왜 우리는 항상 입이 이만큼 나오죠? 그 이유가 무엇이죠?
그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을 받았는데 모르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으면 알게 되어 있어요. 그 은혜의 영광스러움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회심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라 했죠? 율법을 자기 힘으로 아무리 지키려 해도 안 되는 가운데에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냥 존번의 철로역정에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 가운데 거저주시는 은혜로 회심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낮추신 다음에 그 다음에 믿음을 주셔서 구원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죠? 구원이 내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은혜의 결과구나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게 만들죠. 그게 처음 예수 믿는 스타트예요. 그렇게 스타트하고 나면 어떻게 되죠? 구원의 감격 때문에 내가 주의 영광에서 어떻게 살 거를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작하도록 하셨어요, 구원.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식으로 구원받는 일이 거의 안 나타나니까 회심자도 바라보기 힘들 뿐만 아니라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엉뚱한 짓 하면서 이 죄악질을 저지르는데 안 믿는 사람들을 능가해요. 여러분, 이게 지금 한국교회의 심각한 문제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전도연 씨 나왔던 그 영화 뭐죠? 어떤 기독교인들. 미량 같은 영화가 나오면서 나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죄는 더 이상 상관없어요 라면서 막 사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혐오스럽게 비판하는 영화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건 복음을 몰라서 그래요. 복음이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노력과 아무 관계가 없다는 이 얘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5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택했대요. 창조 전에.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납득이 돼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 창조하지 않았으면 존재하지 않는데 어떻게 선택해?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합리주의예요. 우리는 인간의 한계는 뭐냐면 존재해야만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 합리주의를 포기해야 돼요. 우리는 성경적 합리성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은 그분이 어떤 물체가 존재해야만 선택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실 때 창세전에 선택했다는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 시간 이전의 개념으로 또 이해하는 것도 곤란해요. 그럼 뭔가요? 모르죠. 왜냐하면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영역이니까. 분명한 건 우리가 존재하기 이전에 이미 우리를 택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택함받았다는 걸 뭐로 알 수 있죠? 첫 번째로 구원받기 전에는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아는 사람을 향해서, 아직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향해서 선택받았다, 유기됐다라는 말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죽을 때 여러분 구원받게 됐죠,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그 두 번째, 그럼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걸 그럼 어떻게 알죠? 구원받은 사람은 알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알죠? 성경 말씀대로 살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동기거든요. 그래서 칼빈도 자꾸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칼빈도요. 그래서 여러분 529페이지에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 바울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말씀함으로써 사람에게 선택받을 가치가 있었다는 식의 생각을 일체 배제시키고 있다. 아직 존재하지도 않은 자들을, 그리고 아담 안에서 모두 동등한 상태에서 있게 될 사람들을 과연 무슨 근거로 구분한단 말인가. 그죠? 그 다음 패러그래프. 게다가 그들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택하심을 받았다는 사실은 예지를 선택의 근거로 삼는 오류를 분명히 반박해준다. 미리 알고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사람에게 나타나는 모든 덕성이 선택의 결과임을 선언하고 있다. 다시 되면 덕성, 내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사는 것이 내가 선택받았음을 확인하는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그런 목적으로 선택된 거니까.
목적이 선택을 입증할 수 있죠. 그렇죠?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내가 이렇게 사용되고 있다면 내가 선택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거 알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도 않으면서 확신을 하자면 도대체 어떻게 확신을 심어주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한국교회가 지금 심각한 게 뭐냐면 영접기도 했으니까 구원받았다고 자꾸 확신을 시켜줘요. 그거 사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당신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성경 말씀 그대로요. 그의 은혜의 영,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살고 있느냐? 그리고 그의 삶이 예배자로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게 바로 선택된 자의 징표예요. 그걸 또 다른 말로 뭐라 하냐면 십자가로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뭐죠? 십자가로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고난받음. 십자가로 또 뭐라고 정의 내릴 수 있죠? 자기를 부인함. 십자가로 또 뭐라고 얘기할 수 있죠? 예배자로서의 삶. 다양하게 정의를 내릴 수 있죠. 근데 예배자로도 안 살아요. 예배하면 지루해서. 예배만 없었으면 우리에게 좋은 교회. 그러면서 어떻게 자기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냐면 뭘 근거로. 그죠? 주의 명령을 지킬 의지가 전혀 없어요. 근데 뭘 근거로 내가 구원을 확신해요? 그죠? 그리고 그의 이름을 찬송할 마음이 전혀 없어요. 문제는 맨날 불평만 해요. 도대체 뭘 근거로 구원을 확신하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 마음이 없어요. 봉사 헌신하라? 막 짜증나요. 내 인생은 나의 것. 근데 도대체 뭘 가지고서 구원을 확신하냔 말이에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 확신의 근거를 피상적인 것 찾지 말고 나에게서 나타나는 열매로 찾아요. 그게 바로 열매로 나무를 알리라는 거예요. 열매로 나무를 알리라. 그래서 3절에서 그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거룩함은 선택의 원인이 아니라 선택의 결과임. 그렇죠? 여러분 예수 믿기 이전과 이후의 차이가 있습니까? 거룩이 뭐죠? 거룩이라는 말을 제가 이렇게 정의를 내렸죠. 거룩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카도시. 그렇죠? 구별됨. 뭐 어떻게 구별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 구약에서 구별된다는 말의 의미가 뭐라 그랬죠? 예를 들어서 짐승을 구별한다라고 했을 때는 뭐냐면 하나님께 이 히브리어로 번제를 드린 거. 올라. 이 히브리어로 번제가 올라거든요.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 그게 거룩이거든요. 거룩. 근데 그것을 사람에게 적용을 하면 어떻게 되죠? 사람을 태워서는? 아니죠. 사람에게 적용하되면 그 모든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함. 그것이 바로 카도시예요. 한쪽으로 제물로 따지면 다 드림. 인간으로 따지면 인간에 적용하면 어떻게 해요? 온전한 헌신. 부분적 헌신이 아니에요. 헌신하는 척. 그게 아니에요. 헌신하는 척은 외식자들도 다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거를 로마서 12장 2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중요한 건 기뻐하시니에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산제물로 드리라. Living sacrifice. 거룩한 산 희생을 드리라거든요. 희생을 하긴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기쁘게 하는, 그거는 사실은 카도시가 아니에요. 그건 거룩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 거룩이 나타날 때 비로소 나 그 예정 가운데 선택된 존재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너희 중에 아무도 더 이상 자기를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가 예수 믿고 난 이후부터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것에서 내가 그의 거룩한 선택과 예정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걸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530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패러그래프 한번 보시게 되면 바울은 앞에서 말한 바를 곧바로 다시 확증하고 있는 것 같다. 그는 말하기를 그 기쁘신 뜻대로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라고 한다.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라는 말은 곧 하나님께서 작정하실 때에 자기 자신 이외에는 아무것도 고려하지 않으셨다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 자신 외에는 아무것도 고려하지 않았어요. 무슨 얘기냐면 절대로 우리의 행위가 고려되어 선택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그는 우리의 선택의 의도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즉시 덧붙인다. 선택의 의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게 하는. 찬송이라는 말이 뭘 얘기한다 그랬죠? 예배의 의미라. 여기서 얘기하는 이 찬송.
이는 예배의 의미, 에파이노스, 예배의 의미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예배자가 되면 우린 뭐가 나오죠? 예배 요소가 뭐 있어요? 기도 있죠. 그 찬송 있죠. 감사 찬송 있죠. 그리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경배 찬송 있죠. 그리고 말씀에 대한 굴복과 헌신, 그게 있잖아요. 왜 예배가 중요한지 알아요? 그 이 공적 예배의 요소가 여러분들 삶에 있어야 될 삶의 요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삶 속에서 어려움 날 때 하나님 찬송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 환경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살기 위한 어떤 고군분투와 헌신이 있습니까? 충성이 있습니까?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데 여러분 다니엘처럼 하루라도 기도를 쉴까봐 두려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까? 안 그렇잖아요. 지금 한국교회교인들. 그래서 우리는 뭘 근거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의 선택과 작정을 쉽게 논하냔 말이에요. 선택과 작정을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선택이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야만 우리의 선택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찬송하고 선포할 수 있을 것이다. 선택이 값없이 주어질 때라야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의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하죠. 이는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고. 그죠? 에베소 1장 8절 9절 나온 얘기 말씀 아닙니까? 근데 우린 자꾸 나의 권리를 자꾸 주장하고 자꾸 나의 뭔가를 자꾸 나에게서 뭔가 찬송거리를 자꾸 찾으려고 하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자신에서 찬송거리 많이 찾지 않습니까? 또는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헌신 많이 하지 않습니까? 또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을 기쁘게 하는데 주로 주변 사람들을 막 희생시키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숭배자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이런 자신을 숭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숭배하게 하려면 반드시 우리는 예배는 희생이 따라야 돼요. 그래서 가족들을 희생시키거나 주변 사람들을 희생시키게 되어 있죠. 그게 바로 예배의 특징이에요. 나를 숭배하려면 누군가는 희생시켜야 돼요. 하다못해 하나님까지 희생시키죠. 그리고 모든 찬송과 감사를 나에게 다 돌리죠. 어때요? 공적 예배 요소가 그대로 다 나타나죠. 삶의 기준이 항상 내 생각이고 근데 하나님을 예배하면 모든 기준이 하나님께 그리고 모든 삶에서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어떻게 하더니 유익하게 그런 관점으로 자꾸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게 예수 믿은 증거예요. 그게 로마서 9장의 증거.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얘기합시다. 로마서 9장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그 민족적 선택을 받았죠. 민족적 선택을 받았지만 그들이 선택받은 것도 잘나서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가장 적기 때문에 선택받았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특정한 사람들만 그 민족적 이스라엘 중에서 특정한 몇 명만 선택을 받았다. 왜? 이유는 없어요.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여기서 그 문제에 관해 좀 더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 이것이 야곱과에서 아브라함의 자손 아니에요? 야곱과에서도 한 배에서 태어났어요. 그것도 엄마가 다르지도 않아요. 아빠도 다르지 않아요. 엄마 아빠가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도 또 선택과 유기가 또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뭘 얘기하는 거죠? 선택의 기준이 그 사람에게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작정, 공의로우신 작정이 있다는 것을 또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예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무슨 얘기까지 하냐면, 바울이 그 사건을 너무 지나치게 해석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바울을 의심해요. 여러분, 532페이지 한번 보면, 맨 위에서 첫째 줄부터 볼까요? 선택과 유기의 기원과 원인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면, 예제를 가르치는 선생들은 그것이 사람의 덕행과 악행에 있는 것처럼 이야기한다. 그들의 유창한 논리의 골자는 이런 것이다. 즉 야곱의 경우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가 자기의 은혜에 합당한 자들을 선택하는 것을 보여주시며 에서의 경우를 통해서는 그가 미리 보시기에 무가치할 것으로 여겨지는 자들은 버리신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했대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것에 관해서 여러분 6절로 넘어갑시다. 이 사람들 어떻게 반박하나요?
이제 억지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꼭 어떤 사람들 같아요. 6절 첫 번째 줄부터 한번 봅시다. 그러나 가령 어떤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죠? 예지를 가르치는 선생들이죠. 그렇죠? 그 사람들은 여기서 말을 가로막고서 이런 저급하고 하찮은 은혜를 받은 사실을 근거로 장차 올 삶에 대해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한다. 무슨 얘기하는 거죠? 선택과 이정, 좋다. 그냥 거기까지 내가 인정해 줄게. 근데 야곱을 선택했다고 해서 야곱이 천국 갔다고 얘기하는 건 오류지. 좀 오바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여러분, 안 믿으려고 작정한 인간들은요, 재간이 없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 장자의 권리를 누리는 자리에 올랐다고 해서 반드시 그 사람이 하늘의 기업을 받도록 택함 받았다라고 결론 지을 수는 없지 않느냐라고 반문을 한다. 심지어 바울조차도 그냥 두지 않고 위에서 인용한 내용에서 그가 성경을 왜곡하여 이질적인 의미로 해석한다고 비난한다. 바울까지 의심해요. 야, 자신을 의심하라 그래요. 자신을. 그래서 바울까지 의심하면서 내가 보기엔 바울이 해석을 너무 극단적으로 했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칼빈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그 다음 패러그래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줄부터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다가올 내세와 관련 짓지 않는다면 그것은 험하고 우스꽝스러운 종류의 축복으로 끝날 것이다. 왜냐하면 야곱은 장자의 권리를 통해서 온갖 어려움과 고난, 슬픈 망명, 눈물과 쓰라린 고통 외에는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바울은 실제로도요, 여러분,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기업을 야곱이 더 많이 받았습니까? 에서가 더 많이 받았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에서가 훨씬 부자로 살게 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장자의 명분을 가졌다 해서 재산을 더 많이 얻은 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바울은 하나님께서는 외적인 축복을 통해서 그가 그의 종을 위하여 그의 나라에 예비한 그 사라지지 않는 영적인 축복을 증거하신다는 사실을 의심 없이 확신하고서 외적인 축복에서 영적인 축복을 입증하는 증거를 찾기에 주저하지 않는 것이다. 또한 여기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하늘의 처소에 대한 보장이 가나안 땅과 결부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그죠? 이게 무슨 얘기죠? 야곱이 에서는 가나안 땅에서 안 살죠? 결국은요. 근데 야곱은 어디서 살죠? 가나안 땅에 살죠. 그 장자로서의 기업을 가나안 땅에서 얻은 것인데 그 가나안 땅은 영원한 천국에 대한 예표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야곱이 그 장자의 명분이 천국과 다르게 볼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나치게 해석한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 패러그래프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하나님의 예정으로 말미암아 택하심을 받아 버림받은 에서와는 구별되고 있다. 에서와 공로에 있어서는 다른 점이 없는데도 말이다. 그러나 이유가 무엇이냐 묻는다면 사도는 이렇게 대답한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러면 그 말씀이 무슨 뜻인가?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사람 자체에게서는 그들을 복주실 아무런 이유를 찾지 않으시고 다만 그의 긍휼히 여기심을 근거로 해서만 복을 주신다는 하나님 자신이 분명한 선언이다. 한 사람의 구원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라고 하는 원인에서 찾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히 여기심이라고 하는 근거에서만 우리를 구원하신 근거를 찾는 것이지, 우리 인간의 어떤 행위나 선함이나 어떤 것에서도 구원의 근거를 찾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자꾸 예정론 얘기하면 꼭 여러분들 하고 싶은 얘기가 있죠. 저한테 질문하지 말라고 지금 미리 얘기해 두는 거예요. 뭐냐면,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아무 노력할 필요가 없나요? 저는 구원받지 않기로 선택된 존재라면 이제 애써도 소용없는 건가요? 제발 그 피곤한 질문 그만하라 그랬죠. 그 얘기가 아니죠. 그렇죠? 진정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정말 구원의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애쓰겠죠. 주의 이름을 부르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여러분들의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그 간절히 주의 이름을 찾는 것이 그것부터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그들은요, 애시당초부터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에 관심이 없어요. 예. 내가 정말 주의 이름을 불렀는데 하나님 나를 버리셨다. 그런 일은 존재하지 않아요. 진짜로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을 부른다면 교회의 역사상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거부한 적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예정이에요. 그것조차도 예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머릿속에 정리하십시오. 예정은 우리로 하여금 적극성을 절대로, 예정과 선택이 적극성을 절대로 묵살하지 않는다.
오히려 예정과 선택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만든다고요? 소명의식을 갖게 만들고 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는가를 고민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뭔지 아세요? 구원받았다고 할렐루야 찬송하고 좋아하기만 하는데 하나님 그러면 나를 무엇을 위하여 구원하셨나요? 라는 생각을 안 해요. 뇌가 거기서 딱 멈춰버려요. 그건 가짜 구원이에요. 진짜로 구원받으면 내가 무엇을 위하여 구원받았을까를 고민하죠. 근데 그것이 단순히 구원의 영역만이 아니라 내가 그러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가정에서 태어나도록 선택하셨을까?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나로 하여금 이 대한민국에서 살도록 선택하셨을까라고 하는 모든 하나님의 선택적 행위에 관하여 책임감과 소명감을 느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정론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게으르게 만들지 않습니다. 예정과 선택 교리가 여러분들을 결코 안일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예정과 선택 교리는 오히려 여러분들을 책임감 있게 만들고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적극성 있고 책임감 있는 존재로 살아가게 만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예정과 선택의 교리가 가지고 있는 오묘함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신 선택과 작정 안에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소명에 충실한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칠 수 있는 그 열정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선택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막 살아도 된다는 것도 아니고 내가 선택받았기 때문에 내가 선택받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선택 때문에 우리가 더 책임감 있는 하늘나라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과 변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